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성경 말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가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쓰게 가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가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더욱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더욱더 주의 말씀 들으러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각 더욱더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의 불꽃을 넣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심령 가운데 낙심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의 더욱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에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더욱더 진리된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오늘 더욱더 우리 더욱더 귀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하고 낙심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한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소는 틀리지만 예배드림이 동일하오니 오늘 귀한 성도들을 성별시켜 주셔서 예배에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이 한대의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순종의 말씀, 귀한 더욱더 이 말씀이 온전히 받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더욱더 우리 더욱더 귀와 눈과 아버지 모든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워크북 39쪽을 일단 펴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핀 레위기의 6종류의 금지식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면요, 레위기의 정결법이라는 부분이 써져 있어요. 지금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율법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 음식 규정에 대한 것들이 확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거부되는 모든 그 짐승들을 먹지 않게 위해서 막 피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거 먹어도 되나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사할 때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음식 규정에 관해서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에 맞이하면서 음식 규정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음식 규정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유대교 문화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이방인들과 소통하라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신약시대에 어차피 깨트려질 음식 규정이 구약시대에는 왜 굳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죠? 맨 처음에는 출애굽 전에는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은 온갖 더러움을 모아놨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규정이 엄격했어요. 율법이라는 규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옹조이게 하는 것처럼 아주 엄격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이 모든 과정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400년 정도 25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됐기 때문에 광야 안에서 또 가나안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훈련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조치했던 것 뿐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율법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시기마다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구약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빼먹고 읽어도 되겠네, 이제 지나가도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6종류 금지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도 되는 겁니다. 워크북 39쪽 위에 보면 스티커 9쪽 2-39번 6가지의 스티커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낙타랑 토끼가 있는 부분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에다가 돼지를 붙여주시고요. 다음으로 지느러미가 비늘 없는 물고기, 이 장어랑 오징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당시 못 먹었어요. 참. 그리고 맹금류, 이 독수리 있는 부분 저기 해주시고, 고독한 새는 까마귀, 부엉이 이런 것들, 그리고 배로 기는 곤충들,
파충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뱀, 도마뱀, 달팽이 이런 것들 붙여주시면 됩니다. 6가지를 붙여주십시오. 좀 빠르면요,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 붙이신 다음에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6종류 금지 식품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이에요. 예전에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먹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을 시에는 부정한 음식 먹었다고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이 구별됨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별됨, 거룩. 여러분들 책에다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에다가 구별됨 가로치고 거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 있어요. 이 동물 중에는요, 대새김을 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거는 먹어도 오케이. 근데 대새김질 않고 그냥 바로 생기는 짐승, 굽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했던 짐승, 대표적인 예로 돼지가 있었죠.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반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한 번에 그냥 한번 받고 나서 땡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되새기라고 했어요. 먹는 것은 말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일날 딱 한 번 받고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 감사하다, 그리고 땡 하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묘한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수요일 정도 되면 또 까먹으면 또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시 하고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말씀 듣고 땡 하지 마시고 말씀을 되새기고 반추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복되다는 거예요.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 말씀을 반추하지 않음이라고 썼죠. 그럼 다음으로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물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 지느러미는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내 생각 없이 세상 뜻에 따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뜻과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흔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세상은 그래요.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그래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최우선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요즘은요, 더욱더 그런 것이 공동의 선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모든 신념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가 기쁘지 않아? 그럼 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 봐야 뭐하냐, 너가 기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며 공동의 선을 파괴해버리는 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주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풍파를 몸으로 맞아야 돼요. 풍파를 몸으로 맞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통과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유, 야,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다. 야, 예배드리지 않고, 또 아유 무섭구나, 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요.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예수 믿기 힘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마음 막 들떠가지고 내가 자녀 키울 때 잘못 키웠나 보다, 막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키우세요. 또 가정을 이끄는데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비춰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주시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관례야, 그러니까 튀지 말고 너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자꾸 우리에게 뭘 강요하냐면 불법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 접촉되는 것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드러내는 최우선수의 도구는 세상과 휩쓸리지 않는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뜻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몰랐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꼭 여러분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맹금류입니다. 맹금류는 딱 보면 어떠게요? 아주 무서워요. 무서워. 뭘 금하고 있냐면 포악, 피박이라고 쓰세요. 포악, 피박, 약탈, 공경성. 이 네 가지는요, 평화나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가끔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거친 언어랑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스스로 마음을 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악과 핍박과 약탈과 공격성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나 온유의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맹금류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맹금류를 볼 때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금지 음식 중에서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평화야 온유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고독한 새라고 되어 있는데 고독한 새는요, 밤에 활동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밤에 활동하는 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울, 슬픔, 외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이 고독한 새들은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리를 짓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녁에 홀로 활동하는 새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지내고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연합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이 연합할 때 특별히 힘든 게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저 사람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조율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함이나 참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홀로 집에서 자꾸 이렇게 홀로 있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면 정말로 연합하는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체육대회도 할 거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할 거고 또 저 산에 올라가서 할 거예요. 그때 아이 귀찮은데 뭐 이런 거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홀로 집에서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뜻을 맞추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울이나 슬픔, 외로움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울과 슬픔,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로기는 곤충, 뭘 얘기해요? 세상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워크북 39쪽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출산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10쪽 2-39 마리아가 아가 아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10쪽 2-39 출산은요, 여러분,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삶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하받아야 되고 정말로 아주 좋은 것이 출산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88인가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대요.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안 낳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레위기 12장에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출생 때부터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출산은 부정한 것이다. 첫 번째. 왜요? 출생부터 근본적으로 타락이라고 쓰세요. 타락한 존재임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출산한 산모는요, 반드시 이제 정결 기간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 동안은요, 모든 것을 삼가해서 집에서 아주 정결하게 지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이번 보면요, 정결 기간이 남한은 33일, 여아는 66일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차별적인 거 아니냐. 성경이 예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있다.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남한은요,
어떻게 돼요? 낳자마자 며칠 만에 뭘 받아요? 7일 만에 뭐 받아요? 표피를 벗겨내는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예자를 끊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하는 상대적인 그 여아에게는 그 할례로 대체하는 남자보다 2배를 더 정결한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여아가 귀중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속죄와 번제. 이 정결기간, 이 33일, 66일이 끝난 후에는요, 뭘 해야 되냐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부정함이라고 쓰세요. 부정함을 씻기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기간, 정결해지는 기간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부정함이 없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셀레브레이션, 그러니까 이미 66일이 지났으면 거룩해졌는데 이것을 공중하는 것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이 나병규정이에요. 나병규정.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워크북 40쪽 위에 보면 스티커 하나 붙여야 돼요. 스티커 10쪽에 2-40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나병. 몸의 피부에 막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게 돼서 지금도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러분 알죠? 오늘날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나병에 대해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병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냐면 나병이 가지는 영적인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병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병에 관한 이야기와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병의 특징 첫 번째, 피부에 확산된다는 것. 그것은 죄, 부정적인 말 등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빠르게 확산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병이 걸린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그 나병이 옮겨져서 무리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 마치 오늘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죄라는 것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죄를 지면 내 안에 죄가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죄 있는 사람과 무리지어 있을 때에 죄는요, 다른 것보다 더 빨리 확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죄가 처음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단번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듯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피부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진영 밖에다가 놨던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죄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아주 빠른 확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환부가
우묵해져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여져 가지고 털이 휘어진다는 것은 몸 안에 내면에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 안에 부패라고 쓰세요. 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는요 굉장히 은밀하게 짓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를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범죄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되게 깨끗하다, 이 사람 믿음이 좋네, 내지는 이 사람 되게 이미지가 좋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굉장히 놀랬던 일은, 제가 아주 괜찮게 봤던,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했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을 볼 때, 연예인들의 그 이면 속에 있는 죄의 모습, 부정한 모습을 볼 때 인간이 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그래요? 내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안에 내면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고치기 힘든 것들에 대한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은 주님 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주님께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습성이 그래요. 몸 안에서부터 우리를 부풀게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습성이 어때요? 나병과 상관했을 때의 불치병처럼 고치기 힘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죄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죄라고 쓰십시오. 죄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인간이 고칠 수가 없고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한 번 졌으면 10가지 선행을 하면 되지. 이건 세상 원리고 그냥 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한 번 졌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죄라도 누가 없애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죄가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죄를 우리 주님 덮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없어진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셔서 그래 너 죄 없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특징, 나병의 특징과 나병과
죄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예요? 감각이 상실돼요. 한번 죄를 지면 처음에는 무서워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두 번째 질 때는 조금 무뎌져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완전 무뎌져 가지고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날마다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말씀 들었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병이 완전히 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죄가 여러분들을 삼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의 본성들을 억누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을 그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의 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에 관한 것들 중에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병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해서 이 죄의 질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암과 게하시아, 오시아 왕, 이런 사람들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출병 규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크북 40쪽 아래에 스티커 10쪽 2-40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붙여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은 왜 식사 규정인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법을 왜 어깁니까? 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레위기에서는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체액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 내면의 죄성과 타락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즉 마음속 안에 있는 더러움이 오히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데, 꼭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 겉은 것은 아주 굉장히 깔끔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요. 떨어진 거 뭐라고 하냐면 지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겉에 있는 것은 아주 정결한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내면 안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유출평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유출병은 두 가지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생리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병적인 것들, 병리적인 것들. 생리적인 것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되는 것. 남자의 설정이라든가 여자의 월경은 그냥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병리적인 것 뭔가 병으로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건 남자의 성병이라든가 임질이 성병이죠. 여자의 혈류병은 자연적인 것도 있고 또 병리적인 것이 있어요. 또 성병 종류.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이 여자가 하혈을 하게 되면 월경이 아닌 것을 하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병리적이라고 잘못 판단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몸만 씻는 것이 아닌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몸을 씻은 후에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과 여러분, 유출병의 특징은 은밀하다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나병 있잖아요. 나병에 관해서, 나병은요 눈으로 피부가 막 휘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나병 걸렸구나, 저 사람 죄가 있구나 라고 압니다. 근데 유출병은요 숨겨져 있는 죄, 우리 속옷, 아주 은밀한 곳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다는 특징 갖고 있어요, 유출병은. 그리고 둘째는 통제가 불가능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번 보시면 유출병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은밀한 죄라고 쓰세요. 은밀한 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나병은 명백하게 드러난 죄고 유출병은 은밀하게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통제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내가 화를 참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닌, 한번 분노가 확 일어났을 때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정결한 것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요새 애들이 어디서 놀러 갔다가 밖에 갔다가 오면 뭐부터 하냐면 손을 먼저 씻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십자가의 부혈로 씻어야 되지만이 여러분들이 정결할 수 있다는 것,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깨끗이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 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